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우리가 늘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만히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인도해 주시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모든 걸 기도해야 그거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기도한 것만 들어주신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고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기도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것만 들어주신다. 그럼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내가 기도한 것만 하나님 들어주신다 그러면 이거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맡기는 게 사실은 더 많아요. 맡기는 게 더 많은데 자꾸만 이 맡기는 게 잘 안 되니까 큰 거를 맡기지 못할 때가 많고요. 또 때로는 작은 거를 맡기지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꾸만 엎치락뒤치락 올라갔다 내려갔다 때로는 쓰러졌다가 때로는 일어났다가 늘 이렇게 뭔가 마치 놀이동산의 롤러코스터처럼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모든 거를 다 하나님께 그냥 온전히 맡긴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온전히 모든 걸 다 맡긴다. 그럼 어떠시겠어요? 예? 온전히 모든 걸 다 맡긴다. 빌립보서 4장에 가보니까 우리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이 평강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염려와 걱정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멘. 저희에게는 염려와 걱정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 되는데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여서 맡기질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맡기는 그 행위를 기도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기도라는 게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기도는 그냥 어디 모여서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기도하는 거 이게 기도, 이것도 기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매 삶의 순간 속에서 나의 어떤 결정들 속에서 내가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주님, 제가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저는 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하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기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결정들이 다 기도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 힘으로 됩니까? 주님의 힘으로 됩니까? 바로 주님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기억하셨다. 이 한나는요 기도를 하면서 주님 이 여종을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러한 기도 해보셨어요? 주님 이 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제 기도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고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의 차이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다른 느낌이 있어요. 들어주십시오는 내 말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주님 내 말을 들어주세요. 근데 기억해 달라는 건 뭐예요? 주님, 주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가 더 강해요. 내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주님의 왕국과 주님의 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주께서 기억하시는 기도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가 생각할 때 기억하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기억하다.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잘 참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참는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딱 맥도날드에서 주문하는 정도 수준이에요. 하나님 저 1번 메뉴 주십시오 하고 이제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요즘에 보면은 자기 번호표 순번이 이렇게 딱 찍히잖아요. 준비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나보다 늦게 한 사람이 먼저 타가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내가 분명히 이 사람보다 먼저 주문했는데 이 사람께 먼저 나왔어요. 그럼 어떤 느낌이 드세요? 뭐야, 내 차례인데 막 화가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마치 우리가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만약에 내가 먼저 기도를 하고 누군가가 나중에 기도했어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그걸 주시는데 내가 거기서 왜 나는 빨리 안 줘? 이런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보면 이런 정도에 머물러 있지 않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주님 그때에 제 기도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때에 제 기도를 이 종을 주님의 종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실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라라고 하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맨 먼저 성경에서 보면 이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언제 나오냐면 창세기 8장에 가면 나옵니다. 8장 1절에 가보면 이제 노아의 대홍수 때 하나님께서 대홍수가 홍수 물이 한 150일 정도 찬 다음에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모든 생물과 모든 가축을 기억하사 바람을 땅 위로 지나가게 하시니 물들이 줄어들었고. 자, 기억하다는 것에서 첫 번째가 누가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땅이 다 부패하고 폭력이 가득하고 천사들도 타락하고 사람들도 타락하고 그래서 노아와 그의 식구 8명과 노아의 방주에 탄 그 짐승들 빼고 나머지 코로 숨쉬는 모든 것들을 다 홍수로 멸하리라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홍수를 주시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보면은 가장 높은 산 그 위에까지 지금 올라간 상태예요. 홍수가 났으면 그 다음에 이 홍수 물이 빠져야지 사람이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빠지는 거를 하나님께서 그래 지금이다 라고 기억하신 거예요. 지금 이제 물을 빼야 이제 앞으로 노아와 그 방주에 타고 있는 모든 생물들이 살 수 있다.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8장 1절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기억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9장 15절에서 16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창세기 9장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와 너희와 또 모든 육체에 살아있는 모든 창조물 사이에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들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리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과 땅 위에 있는 모든 육체에 살아있는 모든 창조물 사이에 맺은 영존하는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지금 기억이라는 말이 2번 나오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무지개를 탁 주시는 거예요. 왜 주셨어요? 약속이에요. 내가 다시는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요즘에 영화 애들 보면요, 여러분 물이 막 덮쳐가지고 막 지구가 멸망하는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보면서 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저런 일은 없다. 하나님께서는 물로 심판하지 않기 위해서 그 약속으로 무지개를 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무지개 보시면서 감사하고 막 감동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어렸을 때는 쌍무지개 뜨면 행운 온다고 막 그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쌍무지개를 뜨면 소원 빌라고.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주신 이유는 내가 너희들 이거 보고 기억해라.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 약속을 믿으면 아무리 비가 엄청나게 쏟아져도 이 물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는구나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무지개를 주시면서 내가 이 언약을 내가 기억할 것이고 너희도 이 무지개를 보면서 내 언약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무지개를 보는 것만으로도 이게 하나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하셨군요. 심판하지 않는다는 약속 오늘도 지키시는군요.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생활 속에서 자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성취하신 이 모든 언약들을 기억하고 또한 그것을 기억함으로 하나님 저도 이러한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데 주님의 때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제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22장 19절 20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그분께서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고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준 내 몸이라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저녁 식사 뒤에도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그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라. 아멘. 지금 이게 주의 만찬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제 일반 교회들은 성만찬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여러분 주의 만찬을 하라고 했는가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나의 새 상속 언약이다. 예수님의 그 찢기신 몸, 부서진 그 몸, 우리를 위해서 매를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여러분 못 박혀 죽으신 그 부서진 몸, 그거를 상징하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그 빵, 이것이 딱딱한 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뗀다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 가면 브레이크해서 완전히 깨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깨부서지심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그 심판에서 면제받았구나. 예수님 덕분에 여러분 우리는 심판과 진노에서 면제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심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그 피 때문에 그 죄의 형벌이 면제받았구나. 그러니까 그 빵을 먹고 그 포도즙을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부서지시고 피 흘리셨구나. 예수님이 너희가 이거를 기억하라. 여러분, 그걸 기억하는 게 기도예요. 그거를 기억하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기도한다, 예배한다 그러면 정말 소원, 뭔가 성취를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소원 성취가 아니라 기도는 주님,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리고 예배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동안 살면서, 한 주 동안 살면서 슬프고 괴로운 일이 있었다고 예배 못 드릴 수 있어요? 아니죠. 구원받은 은혜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뭔가 환경이 문제가 되고요. 뭔가 나를 가로막는 것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나를 위해 부서지시고 피 흘리신 그분을 생각하면서 내가 찬양 한마디, 기도 한마디, 이 하는 모든 것들이 예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예배와 기도를 이 세상에 우리가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이것들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 너희가 나를 기억하고 기도하고 또한 나도 너희를 기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언약이에요, 언약. 요한복음 14장에 가보면 26절에서 27절에 가보면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신대요? 성령님.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기억나요. 예수님이 기억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크게 용기를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령님,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능력 주세요 그래요. 불을 내려주시고 성령님, 성령 주세요 막 그러는데 여러분, 그 성령을 왜 받으려고 그래요? 한번 좀 질문해 보셨어요? 왜 성령을 자꾸 받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성령이 왜 필요한가요, 성령님이? 성령님이 정말 필요한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되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모든 명령들이 기억나게 해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에서 때로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면 고난받고 핍박받잖아요. 왕따도 당하고 이상한 사람 취급 당하기도 해요.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 점점 그렇게 됩니다.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는 성령, 위로자 성령을 주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님을 우리가 진리의 성령님이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기도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하는데 기억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기억이 나야 되고 그분의 말씀이 기억나야 되는데 자꾸 자기 소원만 기억나요. 그러면서 왜 내 소원 안 들어달라고 막 하나님 쫄르자. 여러분, 그런 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기도만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게 소원을 말하고 이것을 길게 할 필요가 없죠. 이미 아시니까. 그 다음에는 주님의 때에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종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한나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한나도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나가 혼이 괴로운 가운데 주께 기도하고 심히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오 만군의 주여 만일 주께서 참으로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주의 여종에게 산의 아이를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토록 그를 주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무엘기 1장은 한나의 이야기에서 시작이 돼요. 여러분, 이 한나라는 여인이요, 불임이었어요. 그리고 분인나라고 하는 이 자신의 남편의 본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한나는 후처예요. 어떤 사람은 이 반대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여러 가지를 보면서 이 후처일 가능성이 더 많다. 근데 어쨌든 이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은 엘가나를 통해서 한 10명 정도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인이 둘이에요. 그러면 보통 이런 가운데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어떻게든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하겠죠. 근데 남편이 한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한나를 더 사랑하니까 분인나는 내가 아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나를 안 사랑하지? 그러니까 당연히 한나를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나는 거기서 사람에게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통곡하는 거예요. 주님의 성경에 보면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성막입니다. 성막. 그 성막에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성막이에요, 여러분. 텐트죠. 거기에 보면은 기둥들이 있어요. 지금 이 한나의 가족은요, 레위인이에요. 그래서 저 안에는 사실 레위인하고 제사장들밖에 못 들어가요. 저 뜰 안에는. 일반인들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한나는 지금 레위 자손이기 때문에 그 집안에 있기 때문에 저 하나님의 성막 가장 앞에까지 가서 지금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저의 이 고통을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이 기도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이 저를 기억하셔서 저에게 사내 아이 하나만 주십시오. 예상컨대 여러분 보니까 분인나는 한 10명의 아들이 있다라고 본다면 한나는 한 20년 동안 불임이었던 겁니다. 요즘도 여러분, 요즘은 불임이 그렇게 큰 이제 흠이 아니지만 예전에는 어땠어요? 불과 여러분 우리나라도 한 3, 40년 전만 해도 최근에도 제가 보니까 TV에 보니까 아들 안 낳는다고 아직도 구박하는 시어머니들이 있는데 여러분 아예 아무 자식도 없으면 이건 진짜 구박덩어리 아닙니까? 옛날엔 굉장히 사람들 앞에서 멸시받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가서 막 자신의 한탄도 하고 하나님 그렇지만 제 뜻대로 마시고 제 기도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가보면 거기 보시면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주의 여종에게 사내 아이를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토록 그를 죽게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기서 기억하시고 사내 아이를 주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뭐라고 그래요? 그 아이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 쉽게 말해서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에도 가보고 신명기에도 가보면 낫사르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내 삶이 있잖아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한평생 머리를 자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포도즙이나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그냥 인생을 하나님께 그냥 다 바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다 바치는 이 아이로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주시면 내 기쁨과 내 만족이에요?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이러한 제목들이 이러한 것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 이거 필요합니다. 하는데 이것이 내가 하나님 주셨을 때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딱 보셨는데 이 사람은 돈을 주면 분명히 타락하고 분명히 멸망의 길로 가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안 주시는 게 복이에요, 그 사람은. 그런데 이 사람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가 주님의 영광을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큰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주님, 제가 정말 살 수 있을 정도만 도와주시고 제가 열심히 이제 일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라고 돌이키면 어떨까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기도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요, 여러분, 한나의 기도 보시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 다음에 주님의 때에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 주님 저를 기억하옵소서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한 2학년 때 그때 이제 막 운동을 하면서 많이 힘든 때였어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기도 제목 있네요. 그래서 기도 제목 없다고. 기도 제목이 없을 수 있나요, 여러분? 네. 예수님 믿는 사람이 기도 제목이 없을 수 없죠.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온전히. 저는 그냥 제가 알아서 다 한다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10년 동안 네가 정말 하고 싶은 거를 1년 단위로 다 써갖고 오라는 거예요. 1년 단위로 다 써갖고 오래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쫙 썼어요. 앞으로 10년 동안 나는 어떻게 될 것이다. 뭐가 되고 싶다. 그걸 딱 보여줬더니 목사님이 자, 그러면 이거를 벽에 붙여놓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이거 네 힘으로 되는 거 아니야. 네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 기도해. 그래서 제가 붙여놓고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한 달 기도했습니다. 한 달. 한 달 했더니 질리더라고요. 이걸 왜 계속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거를 책상에 넣어놨어요. 그리고 나서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딱 지나고 나서 퍼뜩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느 날. 그래 맞아. 10년 전에 내가 그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막 이렇게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봤더니 어떤 때는 하나님이 좀 연기해서 주시기도 했지만 기도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나는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딱 한 달 기도했어요. 한 달.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때에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더라. 그러면서 여러분 보니까 연기가 됐을 때는 왜 연기가 됐는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을 때 줘봤자 필요 없는 거예요. 줘봤자 얘는, 그러니까 저는 운동선수니까 그때 얘를 만약에 금메달을 따주고 뭘 막 성공하게 해줬으면 분명히 하나님을 떠났을 거예요. 제가 봐도 그래요. 그리고 또 10년이 딱 지났는데 그때 제가 정확하게 허리가 딱 부러지면서 운동 그만뒀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여기서 더 갔으면 나는 하나님 떠났다. 네. 오늘 여기 안 있고 어디 저기 도장에 가 있을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소원을 들어주신 게 아니라 무언가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셨구나. 주님께서 기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단 한 번 기도한 것도 기억하시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이 믿음으로 있을 때 한나처럼 하나님 저에게 이것을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제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나는 만군의 주여라고 그래요. 만군의 주여. 만군의 주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모든 천사들을 다 동원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대적하실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걸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을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분께 온전히 딱 맡기면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을 만할 때에 정확할 때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실 때까지 우리는 뭘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계속 달라고 때를 써야 돼요? 아니면 그것을 주셨을 때 영광을 돌릴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주셨을 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능력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어떤 직업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준비가 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께서 주셔도 그것이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고 결단했죠. 그 다음엔 소망하고 그 다음엔 인내하면서 주님의 뜻과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10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6장 8절에서 10절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교도들과 같이 되지 말라. 너희가 너희 아버지께 구하기 전에 그분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느니라. 우리 9절과 10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유대인들은 이 기도를 들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실 그 왕국을 소망해요. 그럼 여러분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어디에 두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두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두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오실 이 땅에 임하실 그 왕국.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왕국은 지금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것은 우리의 마음도 되고요. 우리의 공동체도 돼요. 지금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임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디에다가 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에.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주님 무엇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필요한 것들 기도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서 8절 말씀에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느니라. 이미 아세요. 그렇지만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말하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게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한나의 기도처럼 주님 기억하시고 주님의 때에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당시에 사람들이 기도가 잘못되어 있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의 기도가 잘못되어 있었어요. 믿음 없이 그냥 하나님께 주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거나 아니면 형식적으로 기도하거나 아니면 지금 이교도들 같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교도들처럼 막 랄랄랄라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막 중언부언 알아듣지 못하는 말들을 막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딱 하나님이 알아들으실 거 기도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모든 통치가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만 딱 가지고 있어도 우리의 기도 생활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내 기도를 기억하실까? 이걸 항상 생각하시고 주님 제 기도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돼요.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 계속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한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무도 두 주인을 24절입니다. 6장 24절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이 주인을 미워하고 저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이 주인을 떠받들고 저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생명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혹은 무엇을 마실까 너희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특별히 주님의 자녀들의 생명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러면 이 생명을 관심이 많으신 분이 우리가 살고 하는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겠다, 안 해주시겠다? 지금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미리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마실지 이런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또 뭘 할지, 어떤 직업을 가질지, 어떤 학교를 갈지, 여러분 이런 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분이 임하실 때, 내가 그분의 합당한 삶을 살 때, 준비가 되었을 때 그분의 때에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주님 제 기도를 기억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준비하면서 여러분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되고요. 열심히 일도 하고요. 뭔가 내가 열심히 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준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 다음에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이죠.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것이 또한 여러분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여기에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세상 속에 가는 순간부터 이게 다 예배예요, 사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세상 속에 우리를 보내시는 이유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다, 대사관에서 일하는 그 대사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다. 너희는 말씀을 맡은 사역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우리의 삶이 여기서 예배드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으면 이제 이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기도가 바로 이런 한나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11절 다시 한번 보면 한나가 이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서원하여 이르되 오 만군의 주여 만일 주께서 참으로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주의 여종에게 사내아이를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토록 그를 주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자,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성취해 주십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한나가 수태한 뒤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며 이르기를 내가 주께 그를 구하였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기억하셨죠.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 한나는 언제 기억해 주실지 모른 거예요. 내일이 될 수도 있고 1년 뒤가 될 수 있고 또 10년 뒤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했는데 하나님이 그 즉시로 주님 제가 이 사내 아이를 낳게 해주시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이 아이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곧바로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사무엘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면 본문 말씀 13절 말씀에 보면 그 사무엘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본문 13절에서 18절 보면 이제 한나가 마음속으로 말하며 그녀의 입술만 움직이고 그녀의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녀가 취한 줄로 생각하니라. 엘리가 그녀에게 이르되 내가 어디까지 취하여 있으려느냐 내게 포도주를 치우라 하매 15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영이 슬픈 여자이니이다. 내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다만 주 앞에서 내 혼을 쏟아 놓았을 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벨리알의 딸로 여기지 마소서. 내가 지금까지 많은 원망과 슬픔 속에서 말하였나이다 하매. 여러분 지금 한나가요 무슨 기도를 한 줄 아세요? 자기의 모든 걸 그냥 다 하나님께 보여드린 거예요. 하나님 저 이런 사람입니다. 저 지금 이렇게 슬픕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어떤 분들은 개인 기도하는데도 격식을 차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개인 기도하는데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이런 아무튼 뭔가 뭐 격식을 차리면서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 않나?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는 안 들어주지 않나?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지금 한나는 뭐라고 그래요? 자기의 원망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낸 거예요.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다 쏟아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시니까. 아버지한테 그냥 다 쏟아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쏟아내는 기도도 필요한 겁니다. 어디 가서 사람하고 붙들고 얘기해봤자 위로를 얻으려면 여러분 뭐 오은영 같은 사람한테나 가야 겨우 위로 얻어요. 그냥 일반 사람들은 공감도 못 해줄 뿐더러 털어놓고 얘기할 때 오히려 이 욥의 친구들처럼 너는 그래서 문제야.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너는 이래서 너 이러니까 안 되지. 이런 얘기를 더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할 얘기가 있지만 더 정작 진짜로 우리가 얘기하고 다 쏟아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친구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내고, 하나님 그렇지만 이걸 제가 다 쏟아내지만 저의 이 기도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 슬픔을 거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20절 말씀처럼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17절 말씀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7절 18절에 가보면 이에 엘리가 응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게 그분께 구하여 청혼한 것을 주시기 원하노라 하니 그녀가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의 눈앞에서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이에 그 여인이 자기 길로 가서 먹고 다시는 얼굴에 슬픔이 없었더라. 아멘. 아까 슬픔을 다 쏟아냈잖아요. 내 슬픔 다 쏟아냈어요. 그런데 지금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와서 처음에는 면박을 줬죠. 너 왜 술 먹고 여기 와서 중얼중얼거리고 있느냐.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슬픔을 다 토해냈습니다. 했더니 엘리가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지금 축복 기도를 17절에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히 가라. 여러분 무슨 대단한 기도했어요? 평안히 가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가 그분께 구하여 청원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엘리는 아마 이 한나의 믿음을 보았을 겁니다. 엘리가 이 짧게 한 이 말씀이 그대로 20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18절에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죠. 그 짧은 축복 기도 한번 듣고 어떻게 돼요? 자기 길로 가서 먹고 얼굴에 슬픔이 없었더라. 여러분 이게 무엇을 상징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그리고 소망, 그리고 인내. 믿고 소망하고 인내하고. 근데 여러분 그 인내에서 슬픔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그냥 주님이 이제 나에게 주실 때를 주님의 때에, 주님이 기억하실 때에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돌아갔어요. 그 다음에 성전에 와서 또 기도했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으로 돌아선 다음엔 염려, 걱정이 없으니까 거기 가서 또 무릎 꿇고 앉아서 펑펑 울며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나는요, 이러한 것들 속에서 이제 사무엘상의 마지막에 가보면 1장 26절에서 28절에 가보면 본인이 기도한 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합니다. 한나가 이르되 오 주여 당신의 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여 나는 여기에서 당신 옆에 서서 주께 기도하던 여자이니이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주께서 나의 청원 곧 내가 그분께 구한 것을 내게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주께 빌려드리되 그가 살아있는 동안 그를 주께 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그가 거기서 주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때가 이제 아기가 막 젖을 뗐을 때예요. 여러분 아기가 보통 2살에서 4살 사이에 젖을 뗍니다. 물론 좀 더 먹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어떤 때라는 거예요? 가장 예쁠 때예요. 그렇죠? 보통 7살 되기 전에가 가장 예쁜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유치부 교사를 했는데 6살 때 아이들 예뻐요. 근데 7살만 가면 왜 이렇게 애들이 말을 안 듣는지. 네. 6살짜리를 맡을 때는 편해요. 아이들이 시키는 대로 잘해요. 근데 7살짜리를 딱 맡으면 그때부터 애들이 버티기 시작해요. 나 안 해요. 나 하기 싫어요. 7살 때가 여러분 첫 번째 사춘기입니다. 자기 생각이 생겨요. 근데 지금 4살 요쯤 되니까 아기가 막 이제 하라는 대로 다 하고 빵긋빵긋 웃고 가장 예쁘고 가장 사랑스러울 때. 그때 내가 소원한 것, 주님, 이제 주님께 이 아이를 빌려드립니다. 빌려드린다. 표현을 해요. 참 재밌죠. 하나님께 완전히 제물로 바치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를 평생 주님께 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하옵소서. 자신이 소원한 것을 가장 주기 힘들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어떤 것을 주시는가? 우리 사무엘상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한나가 하나님께 자신의 아들을 빌려드리고 매년 와서 그 아이의 옷을 주면서 멀리서 지켜보는 거예요. 자기 아들인데 잘하는 걸 멀리서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니까 엘리가 다음과 같이 축복을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20절에서 21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를 축복하여 이르되 주께서 이 여인으로부터 내게 씨를 주사 주께 빌려드린 것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매 주께서 한나를 돌아보셨으므로 그녀가 수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았더라. 아이 사무엘은 주 앞에서 자랐더라. 아멘. 여러분, 한나가 아들 더 주세요 기도 안 했어요. 딸 더 주세요 기도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빌려드렸더니 엘리 제사장이 그 믿음을 보고 축복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빌려드렸으니 이 아들을 대신하는 다른 자녀를 주시기를 내가 원하노라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몇 배의 복을 더 주시는 거예요? 5배입니다. 5배. 제가 여러분에게 5배 복 바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안 주셔도 되는데 하나님께 빌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드린 것만큼 주시더라. 구약 성경에 보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내가 무엇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거래요.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주고 옷을 주고 먹는 거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거래요. 그 하나님께 빌려드린 것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그 약속 그대로 지금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빌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많은 자녀들을 통해서 한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저도 하나님을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고 슬픔이 없이 그냥 평안하게 갔어요. 우리의 기도도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기도하셨고 뭔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들을 하는 말씀하셨죠. 또 여러분 슬픔과 괴로움이 있으면 그냥 하나님께 다 쏟아 놓으세요. 그리고 주님 이 슬픔을 기억해 주옵소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여러분 맡기고 이제는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일들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사무엘상 1장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 한나의 기도, 한나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 한번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정말 주께서 기억하시는 기도, 주님을 또한 기억하는 기도로 승리하시는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우리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결단하실 때 나는 과연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한번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과연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하고 있는가, 또 내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하나님 저의 기도를 기억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냥 단지 소원을 말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잘못되어 있다라면 이 시간 하나님께 회개하시기 원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다라면 이 시간 주님 이제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교회 밖을 나가면서 예배가 끝나는 순간 저의 예배가 다시 시작되고 제가 가는 모든 곳에서 이제 내가 주님을 기억하는, 주께서 기억하시는 기도, 기억하시는 예배, 진정한 주님의 자녀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결단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지 아니하였고 내 뜻대로 내 기도를 들어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였는데 이제는 내가 나의 기도 생활을 바꾸기를, 내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길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이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내가 이제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는 온전한 예배자로, 삶 속의 예배자로 내가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들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결단하신 그 결단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위로와 평강과 완전한 평강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